에스겔 40장 38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 문 곁에 있는 그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나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이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이 제목은 이 북문의 곁과 그 북문 곁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북문 곁과 성전 문 현관, 북문 곁과 성전 문 현관. 오늘이 성전의 그 두 군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또 이미 언급되었겠지만 이 에스겔 성전의 이 모습이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에스겔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실제로 이 모양대로 지어진 성전이 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에스겔서 자체가 이 과연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논쟁까지 있었던 이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양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유인물 참고하는 그 자료 나눠 드렸는데 그 모습을 좀 참고해서 이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에스겔의 성전은 실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나라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이 좀 낯설지만 그래도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며 교훈받는 그러한 면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 그 문 그랬는데 북문, 북쪽에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이 북문 곁에 그 방들이 있었어요. 그 방들은 뭔가 이 재물을 씻는 그러한 방입니다. 38절에도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번제물을 씻는 이 방은 그 북문에만 있습니다. 다른 문들도 있지만 특별히 북문에만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단 북쪽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 희생 제물을 북쪽에서 잡으니 그러니 그 북문 곁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그 잡은 희생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지금 북문 곁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현관, 그 문의 현관에는 양쪽에 이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 희생 제물을 또 잡기 위해서 그 상을 한쪽에 2개씩을 놓았습니다. 여기 그냥 문자 그대로 쭉 읽어가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 양쪽에 희생 제물을 잡기 위해서 상을 한쪽에 2개씩을 놓았다. 또 41절에 보면 문곁 한쪽에 상을 4개씩 모두 8개를 놓았습니다. 그러니 현관 양쪽에도 상이 2개씩 있고 또 문 곁에는 상이 4개씩 전부 8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 곁에 이 상을 8개를 놓았다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왜 상을 8개나 문 양쪽에다가 전부 8개를 놓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많은 백성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했고 또 백성들은 사실 멀찌감치해서 그 일에 참여했던 것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많은 상들을 이 성전 안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42절과 43절에 보면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을 놓았다. 길이와 너비, 높이가 한 척씩 또 한 척 반 되어 있고 또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여 있고 43절에 보면 현관 안에는 사방에 갈고리가 박혀 있었다. 이 갈고리 희생제물을 매달아 놓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갈고리가 사방에 또 박혀 있었고 이 중요한 것은 44절에서 46절인데 이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고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들이 뭔가 45절과 46절에 보니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그 중에 하나의 방을 씁니다. 남쪽을 향한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씁니다. 그리고 46절에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에요. 그러니 이 방 2개가 있고 그 방 2개의 용도가 다릅니다. 쓰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방은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들, 또 하나의 방은 제단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쓰는 방입니다. 이 성전을 지킨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그 레위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인 것인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그 성전의 이 기물, 성전 기구를 관리하던 자들, 그 고핫 자손, 또 그 이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방 중에 한 방을 사용했던 것이고 또 나머지 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자들,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각각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사용하는 방이 다릅니다. 그러니 방을 쓴다, 각각 다른 방을 쓴다. 이 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쓰는 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방은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성전을 지키는 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제단을 지키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제단을 지키는 자의 방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제단 지키는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방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위치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위치와 그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무를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이런 일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 하는가 하면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이 그 자리에서 또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방을 지키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지금 이 두 개의 방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46절에 보면 특별히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북쪽을 향한 방을 쓴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 하면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사독의 자손.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일, 이 사독의 자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했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했었고, 그러다가 그 일이 이 다윗 왕, 다윗 때 와서는 조금 나뉘어졌습니다. 다윗 때 와서는 사독의 계열, 다시 말해 사독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고, 또 한쪽은 그 아히멜렉의 계열을 따르는 아히멜렉의 반열에 속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제사장이 이 두 계열로 나누어졌었어요. 하지만 이 두 계열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왔을 때,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반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만 솔로몬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일에 참여했어요. 함께한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 제사장직에서 폐해버렸습니다. 쫓아냈어요. 이 아비아달이 누군가? 이 아비아달이 그 아히멜렉의 계열에 속한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와서는 아히멜렉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은 폐해진 거고, 이제는 사독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지금 사독의 제사장이다.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들이 지금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제사장이었지만 사독의 계열과 아히멜렉의 계열, 똑같은 제사장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었지만 악한 일에 참여한 제사장은 그 일에서 쫓겨난 겁니다. 악한 일에 참여한 그 사람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그 계열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이 신앙에도 계열이 있는 겁니다. 반열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속한 신앙의 반열, 신앙의 계열이 있는 것이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반열대로, 그 계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반열이 있는 것이고, 또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런 반열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큰 자, 작은 자 차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도 우리에게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큰 자가 있다, 작은 자가 있다, 반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반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반열 잘 걸어가며 그 가운데 참여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하였고 잘하였다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로 서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또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제 그 안에 또 뜰이 있다 그랬어요. 뜰이 있고 네모 반듯한 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48절과 49절에는 이제 성전 문 현관이에요. 안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이 있습니다. 성전 문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 좌우에 너비가 5척이고 또 두께가 3척인 벽이 있습니다. 안뜰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이 있어요. 근데 현관 양쪽에는 지금 벽이 있고, 그리고 그 현관 내부는 너비가 20척, 또 길이가 11척이고, 또 안뜰에서 그 문간, 이 현관을 말합니다. 현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층계,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곁에는 기둥, 양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뜰이 있고 안뜰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 양쪽에는 벽이 있고 또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이렇게 한쪽씩 양쪽에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 입구에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우리가 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현관 문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문을 통해서만 현관에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물이고 구원의 통로인 것,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층계가 있다 그랬어요. 계단. 안뜰에서 현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생활인 겁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나선형, 나사 모양으로 생긴 계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자라났는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앞을 향하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2층에 와 있고 어느 순간 3층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도 지금 계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계단은 그 나선형, 나사 모양의 계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 계단 올라가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평지를 걸어가는 것은 쉽지만 계단은 그만큼 힘을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빌립보서에서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으니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옆에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니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앙모하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 새 힘을 또 주시니 그러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성전에 2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어야 이 현관을 비롯해서 성전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기둥과 같은 자들이 있다.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 초대교회에도 게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기둥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기둥이 있어야, 그래야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기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기를 또 힘쓰는 생활 또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모양이 조금 낯설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잘 받아서 또 영적인 성전 잘 지어가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 하셨사오니, 비록 그 생활이 힘들지라도 앙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지금도 붙잡고 이끌고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주신 많은 신앙의 또 동역자들과 함께 도와가며 또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기둥과 같이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신앙의 반열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 이오니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육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또 여전한 가운데 있고 또 확진되어서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여럿 있사오니,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